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또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새하늘과 새 땅을 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질문해 볼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창조,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창조한 그 창조와 오늘 요한계시록 21장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그 창조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또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씀하신 그 창조와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창조의 일단 공통점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떤 것을 창조한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은 뭐냐면 오늘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말씀하시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 그 창조는 리모델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존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세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리모델링 하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의 어떤 물리 법칙, 기존의 자연 법칙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로운 법칙이 지배하는 그런 새로운 세상을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는 기존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고 있었던 그런 것들이 없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새로운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없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눈물이나 애통이나 곡하는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늙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곡하는 거, 애통하는 거, 그리고 사람들이 병드는 것도 없고 늙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중요한 그런 차이점은 뭐냐면은 시간의 지배를 우리가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시간의 제한을 받고 시간의 지배를 받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죠. 지난주에 제가 아끼는 그 대학교 후배로부터 이제 카톡이 왔어요. 카톡이 왔는데 참 특이한 카톡이 왔습니다. 그 뭐냐면은 20여 년 전에 제가 결혼하면서 돌렸던 그 청첩장이 있었거든요. 청첩장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보내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오래간만에 본 그 청첩장인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23년 이렇게 1999년에 이렇게 결혼을 했으니까 그때 이렇게 돌렸던 그 청첩장을 보면서 야, 이 세월이 참 많이 흘렀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할 당시만 해도 팔팔한 청년이었죠. 정말 팔팔한 청년이었고 기운이 넘치고 그런 청년이었지만은 지금 23년이 흘러서 벌써 이제 50대 중반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 그러면서 얼굴에 변화도 얼굴에 주름살도 생기고 이렇게 변화들이 있고 기력도 예전에 그 팔팔했던 그런 청년의 기력이 아니라 많이 이렇게 조금씩 쇠해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시간의 지배를 받죠. 해가 지고 해가 뜨고 해가 지고 연수가 이제 흘러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신체적인 그런 변화를 겪게 됩니다. 몸이 노화가 되고 머리에 흰머리도 생기고 주름살도 이렇게 많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런 시간적인 지배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그런 젊은 모습, 아름다운 모습으로 정말 죽지 않고 늙지 않고 시간의 그런 제한을 받지 않고 영원히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종종 이제 장례식을 집전하면서 이렇게 화장장을 치르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렇게 가서 이렇게 보거든요. 보면은 어떤 사람은 젊은 사람이 죽어서 이렇게 화장을 치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연수가 다해서 이제 죽으셔가지고 이제 화장을 치르기도 하는데 그런 마음이 한편으로는 있었거든요. 아, 저렇게 아름답고 그 아름다운 그런 모습, 아름다운 젊음의 모습을 영원히 간직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 그냥
영원히 젊은 모습으로,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계속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천국에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영원히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치 않은 젊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네.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인류의 역사를 이루셨다고 이제 선언을 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또 한 가지 본인에 대해서 이제 선언을 하시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알파와 오메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무슨 뜻입니까? 알파와 오메가라는 뜻이.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의 제일 첫 번째 설자이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글자이죠. 그래서 알파 이전에 그 알파 앞에 오는 글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오메가 뒤에 오는 글자도 하나도 없죠. 모두 알파와 오메가 사이에 모두 들어간다는 거예요. 모든 글자는 알파와 오메가 사이에 이렇게 들어간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결국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결국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끄셔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모든 일들, 때로는 아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그런 짧은 시각으로 정말 단기간만 이렇게 보고 그 안에서 그러한 어려움들, 고통들,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건들을 이렇게 보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시작이기도 하시고 역사의 마침이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생명의 기원, 어떤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세상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나는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런 추측들을 내놓죠. 무생물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방전이 일어나서 뭔가 유기물이 이렇게 화합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생명체가 생겨나서 그게 진화했다. 이렇게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이제 그렇게 가다 보면은 이제 사람들도 묻죠. 그러면은 그 무생물이었던 그 물질은 어디에서 도대체 온 거냐? 이런 질문을 이렇게 하게 되니까 이제는 어떤 큰 커다란 물질이 있었는데 한 덩이의 물질이 있었는데 그것이 정말 대폭발을 일으켜가지고 우주가 시작이 됐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그래서 빅뱅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렇게 시작이 됐다.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우리가 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그 빅뱅 이전에 그 물질은 도대체 어디에서 생겨난 거냐? 이렇게 하고 들어가다 보면은 결국 종착점이 어디냐면은 절대자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런 종착점에 이릅니다. 그러면은 이제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죠.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난 거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성경에서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스스로 계신 자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3차원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3차원에 살면서 3차원에 속한 것도 다 알지 못해요. 고차원적인 방정식도 제대로 이렇게 풀어내지 못하는 그런 지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 4차원, 그 높은 5차원, 더 높은 그런 차원의 그런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다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면은 그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다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존재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마지막이도 하신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게 하신 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영원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는 그런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네. 여기서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이 있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라.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종류의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한 종류는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또 한 종류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기는 사람이 있으니까 지는 사람이 있죠. 지는 자예요. 이기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이기는 자는 죽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거 참 중요해요. 우리가 중간에 이렇게 믿음 생활 잘 하다가도 어떤 경우 보면은 이렇게 믿음에서 떠나서 이렇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하죠. 우리가 믿음을 지키되 죽는 그 순간까지 나의 호흡이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장로님이 계셨대요. 어떤 장로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암에 걸리신 거예요. 암에 걸려가지고 결국 이렇게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죽으면서 참 안타깝게도 이분이 막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 없다고 어떻게 나를 이렇게 암에 걸려서 이렇게 죽게 만드냐고 이러면서 막 원망하면서 하나님 부인하면서 죽었대요. 이거 안 되는 것이죠. 죽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욥의 고백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욥의 고백을 잘 기억하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욥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지어다. 이렇게 고백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믿음을 굳게 붙잡고 호흡이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 믿음이 변치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기는 자라는 그런 뜻은 어떤 뜻인가?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을 억누르고 그 죄성을 정복하고 승리하는 자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험의 순간이 이렇게 오지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그런 시험의 순간이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잔잔한 호수와 같이 평안한 그런 마음이 갑자기 막 파도가 일렁이고 마치 태풍이 이렇게 몰아오는 것처럼 그렇게 막 마음이 요동치는 때가 있습니다. 용암이 막 어떤 경우에는 활화산처럼 마음이 막 분노에 차가지고 그걸 어떻게 주체하지 못하는 그런 때가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으셨던 것처럼 우리 자아를 못 박는 것이 필요해요. 그것이 참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입니다. 일시적으로 그렇게 분노할 수는 있죠. 그러나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하고 다른 그런 아주 중요한 차이점은 뭔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것을 분노의 마음, 정말 그런 마음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정말 예수님의 뜻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죠. 성령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돼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계속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이 갑자기 탁탁 머리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부정적인 생각들을 잘 쳐내야 돼요. 이 영적인 전쟁이죠. 영적인 전쟁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제일 프론트 라인, 제일 최전방이 이 마음이에요, 마음. 그래서 사탄이 막 이렇게 속삭이죠. 그걸 딱 잡고 내가 마음속에 그것을 쏙 넣어버리면은 이제 사탄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와서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나만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 4장 23절 말씀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마음 전쟁에서 승리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 마음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도저히 승리할 수가 없죠. 사탄은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이것들을 상속시켜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상속시켜 주시겠다.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상속입니다. 상속. 상속이라는 그런 단어는 어떨 때 이렇게 씁니까? 어떤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유산을 이렇게 물려받을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상속이죠. 상속을 이렇게 받습니다. 얼마 전에 영국의 여왕이 이렇게 소천하셨는데 그 아들이 그 가지고 있던 모든 그런 왕적인 그 지위도 그렇고 재산도 그렇고 이렇게 상속받는 것을 이렇게 받습니다. 어마어마한 것을 이렇게 상속받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승리했을 끝까지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어마어마한 것을 상속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삼으시고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속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일전에 로마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로마가 이제 세계를 제패하고 굉장히 귀족들이 잘 살게 되었죠. 그러니까 로마 시민들, 귀족들이 잘 살게 되니까 출산율이 굉장히 떨어졌대요. 이제 자녀를 낳지 않는 것입니다. 자녀 낳아서 기르는 것이 너무 수고로운 것이죠. 우리나라 지금 현재 이제 출산율이 굉장히 떨어져서 굉장히 이렇게 걱정이 큰데 로마 때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로마 귀족들이 이제 자녀들을 낳지 않는데 나이가 들어가고 이제 그러니까 노년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죽으면은 자기 재산을 물려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유산을 물려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제 딱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로마 귀족들 사이에 유행했던 것이 뭐냐면은 이제 평민 중에 정말 기민한, 정말 똑똑하고 바르고 한 그런 청년들을 이렇게 잘 살펴봐가지고 그 청년들을 입양을 했다는 거예요. 입양을 해서 자기의 그 양자로 이렇게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양을 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양자가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전에 속해 있던 그 가문의 모든 그런 권리와 의무가 거기에서 딱 종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모든 권리와 의무가 종료가 되고 입양 들어온 그 가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 상속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상속시켜 주시겠다는 것이죠. 어떤 것을 상속시켜 주시는 것입니까? 이것들을 상속시켜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대단한 것들이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 다음에 생명수,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생명수를 우리에게 이렇게 값없이 이렇게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런 모든 영광을 우리에게 그대로 물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대단한 것입니다. 찰스 왕세자가 지금 이제 물려받아서 왕이 되었는데 그것보다도 그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영광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기는 자가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넘어지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고
다시금 일어나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완성해 나가야 됩니다. 이기는 자들과 대조적인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진 사람들이죠. 이 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사단의 어둠의 영에 꿰매 빠져서 진 사람들이에요. 그 진 사람들의 리스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인데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네.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네. 여기 보면은 첫 번째 리스트에 딱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는 첫 번째 리스트에 나온 사람이 바로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두려워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가 불과 영으로 타는 것에 참여하겠다. 두려움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죄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죠. 거기에서부터 이제 감출 것이 생기고 그런 두려운 마음들이 이렇게 생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두려워하는 자는 단순히 불신자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불신자가 포함되어 있죠.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두려움과 압력에 굴복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는데 하나님보다도 두려움과 어떤 압력에 굴복하여서 다른 것을 선택한,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선택한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참 두려운 그런 모습이죠. 또 한 가지 두 번째 목록을 보면은 믿지 않는 자들 이렇게 나옵니다. 1차적으로는 복음을 거부한 자들을 이렇게 뜻하죠. 1차적으로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을 뜻하지만은 2차적인 그런 뜻도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공허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긴 하지만은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라 공허한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지칭하기도 한다. 신학자 비슬리와 머레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들은 믿음을 포기한 자들이다. 전혀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중간에 믿음을 포기한 자들을 지칭한다라고 이렇게 비슬리와 머레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캐나다의 유명한 피플스 처치를 하는 O.J. 스미스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대단히 두렵고 엄숙한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5가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은 첫 번째, 마지막 심판 때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원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극소수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런 두려운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구원받으리라 여겨졌던 사람 중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꽤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운 일이죠. 내가 정말 참 믿음 안에 있는가. 이게 굉장히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는 죽은 뒤에는 구원받을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번째는 어떤 사람에게는 이 시간이 그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참 두려운 사실이죠. 우리의 믿음을 잘 이렇게 살펴봐야 내가 정말 참 믿음 가운데 있는가. 내가 정말 생명책에 온전히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믿음인가. 만약에 그것이 확실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정말 명확하게 해야 돼요. 우리에게는 어느 순간에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모두 누구나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그 순간이 있어요. 내 호흡이 깔딱깔딱 넘어가서 죽는 그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순간을 미리 생각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 순간이 됐을 때 나는 요단강을 건너서 진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내 이름이 정말 생명책에 정말 기록이 되어 있는가. 이 사실처럼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정말 중요하죠.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질문이 그 질문이에요.
내 이름은 과연 생명책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가? 그거를 미리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며 정말 내 믿음을 다시 점검해보고 100번, 1000번, 10,000번 그것을 점검해 봐도 지나치지 않아요. 그것은. 왜냐하면 내 영혼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목록은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못할 일이 없어요. 물질에서 사람이 시작됐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참 무서운 사람들이죠. 왜냐하면은 물질에서 시작됐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정말 사람의 그 생명의 가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폄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수단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을 이용하고 가차없이 그렇게 흉악한 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그 다음에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이런 목록들이 쭉 나오는데 이들이 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던져진다라는 타는 못에 던져진다. 예전 개역 한글판은 타는 못에 참여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던져진다는 그 단어 헬라어에 보면 메로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메록스라는 단어는 몫이라는 뜻이에요. 이러이러한 사람들은 그 몫이 그 운명이 어디냐면은 바로 지옥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옥불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불과 유황으로 타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불만 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황이 거기에 섞여 있다는 거예요. 유황은 어떻습니까? 불에 던져놓으면 어떻게 돼요? 폭발을 일으키죠. 커다란 폭발을 일으키면서 매캐한 연기를 막 이렇게 냅니다. 지옥이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 끔찍한 지옥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째 사망에 빠지면 영원히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 굉장히 끔찍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아무것도 이렇게 죽은 다음에 아무것도 없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딱 죽었는데 뭐가 있어버리면 어떻게 하지? 이것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하죠. 딱 내가 죽었는데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뭐가 있어버리면 어떻게 하냐?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1700년도에 프랑스 계몽주의를 대표하는 사상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볼테르입니다. 볼테르는 오이디푸스라는 그런 책을 써서 굉장히 인기를 이렇게 얻게 되었죠. 그래서 굉장히 프랑스의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 예수회라는 기독교 학교를 이렇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자기 유명세를 이용해서 막 도시 한복판에서 막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말을 하고 아직도 이런 있지도 않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면서 막 외치고 다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앞으로 100년만 지나면은 이 정말 실제하지도 않는 하나님 따위를 믿는 그런 사람들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집필한 그런 무신론, 그런 집필한 그런 책들을 인쇄를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배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볼테르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병 들어가지고 죽는 순간이 됐어요. 볼테르가 의사를 이렇게 불러서 의사에게 특별한 부탁을 합니다. 제가 6개월만 더 살 수 있게 해주시면은 저의 전 재산을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의사가 그 이야기를 하죠. 6개월이요? 저는 6시간도 더 연장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볼테르가 절망에 빠져서 이렇게 외치면서 죽어갔어요.
이제 내 영혼은 지옥으로 빠져 들어가는구나. 그러면서 최후를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볼테르가 이렇게 선언했던 100년 후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100년 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볼테르가 그 하나님을 반대하기 위해서 찍어냈던 그런 인쇄소에서는 성경책을 이렇게 찍어내고, 볼테르가 살던 그런 집에는 그 성경책을 보관하는 그런 곳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천국도 있고 지옥도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그렇게 선언하셨죠.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속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 다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면 이 세상도 그 저녁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의 그런 목적을 두고 이 세상에 그런 영원히 이렇게 살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참 시험거리가 많아요.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이 땅에서는 잠깐 우리가 순례자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을 분명히 한 사람은 어떤 인생의 시험이 와도 잠시 흔들릴 수는 있지만은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더 넓은 시야에서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바라보고 그것을 인내해가면서 전진해 나아갑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면서 승리해야 됩니다. 끝까지 인내해야 돼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정말 상속받고 거기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